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땀이 이렇게 흠뻑 젖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으로 집에 이제 터벅터벅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씻어야죠. 그렇죠? 땀에 이렇게 땀 냄새 나는 옷들은 다 벗고 이제 씻고 새로운 옷을 이렇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러운 것은 벗고 이제 깨끗한 것,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벗고 입어라예요. 벗고 입어라. 그래서 오늘은 벗고 입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옷은 더러워지면 벗고 입으면 이제 쉽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풍성한 것들로 이렇게 입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제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벗고 입는 것,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2주 동안 성품과 은사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됨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됨이 깨어지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성도가 많고 크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 그래도 그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그 교회는 금세 힘을 잃고 말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하나 되어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 되어져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곧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품과 은사로 하나 되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라고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성품과 은사로 하나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무엇을 더 해야 되냐면 변화해야 되어진다. 변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들도 이방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도들에게는 그들과 똑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한 것으로 행하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 무지하고, 세 번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과 같이 험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예수 없는 자들이 행하는 것, 그들이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보기에는 도덕적이고 보기에는 되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갈 자들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많은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대단한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부자로 살아가는 삶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 따라가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 대단한 거죠. 그것 따라가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부자도 되지 말고 명예도 갖지 말고 권력도 갖지 말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정말 온전한 것이, 무엇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지 우리는 그것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가치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모습들은 천지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죽는 것도 감사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굶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벗고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서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 옛사람, 여전히 죄를 짓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 육신의 이익이 채워질 수 있다면 여지없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 옛사람을 너희는 이제 벗어 던져라. 그거 계속 입고 있지 말아라. 그거 벗어 던져라. 그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죄는 벗어버려야 돼요.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의는 입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때때로 옛사람의 모습을 내가 벗어 던지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생각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한 대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야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생각했으면 말씀을 읽어야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그러면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제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25절부터 우리에게 쭉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첫 번째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린다는 건 가면을 벗는다는 거예요. 가면. 여러분,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어져요? 몰라요?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가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쓰는 가면이 따로 있고, 세상에 나가서 쓰는 가면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가면이 따로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가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가면이 혹시 없는지. 거짓된 가면을 벗고 참된 것을 입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씀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가면이라는 것을 쓰게 되어지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져요. 서로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가면을 쓰고서 나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서 저 사람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거짓된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이 어떤 것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죄는 좀 가려두고 나의 의로운 것, 나의 멋있는 것,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잘한 것, 이것만 드러내 보여지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면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을 때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면이 벗어지는 것은 우리의 그 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으면 절대로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 보여줘야, 그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이렇게 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가면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면 정말 영원히 우리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할 수,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실하지 못한 거죠. 진실하지 못한 것. 서로의 삶이 드러나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픔도 공유하고 슬픔도 공유하고 기쁨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지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돼야지 형제가 되어지는 것,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 삶이 나눠져야지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가면을 쓰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가면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면이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나아가야지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거룩한 척, 나는 기도하는 척, 나는 말씀 읽는 척, 나는 예배 잘 드린 척, 이런 것들이 다 가면이잖아요. 거짓되어진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참된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듯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보여줘야, 내가 잘난 것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내가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죠.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의 가면을 벗으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지길 원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가면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내 잘난 거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가면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좀 안 되면 어때요? 지체잖아요.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하면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연합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척, 우리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척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가면을 벗고 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새 사람을 입는 삶이죠. 두 번째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오늘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출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미혹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깨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분리되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그 사단의 많은 계략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노하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출입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야 돼요. 분노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분노라는 건 감정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슬픔, 기쁨, 행복, 이런 게 다 감정이잖아요. 그 중에서 분노도 하나의 감정이에요. 분노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언제 가장 분노하십니까? 언제 막 이렇게 화가 나요? 언제 막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럴 때 화가 나요. 여러분들 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분을?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를요 품어요. 품고 있다가 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 분노를 쏟아내야 되겠다. 누구에게? 그 분노를 준 그 사람에게. 웃으시는 분들은, 네. 그게 우리에게 당연한 본능이에요. 본능. 그건 인간이 가지는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본능을 이겨내고 뭐예요?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이 일어나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화남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이 화를 풀어버려야지,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분노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 좀 알려주세요. 답.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기로 왔나. 모세가요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하게 될 광야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광야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이요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힘들어서 막 불평을 해대요.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모세는 대단하기 때문에 화가 안 날까요? 화가 나요. 모세도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유하다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온유했던 모세는요, 그 분노를 가지고 누구에로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화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품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 몰라요. 저는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는 제가 저 사람에게 정말 이걸 다 쏟아부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설해놓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시편 속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시를 얘기할 때에 그 적들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 힘듦, 그 곤고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적들 하나님 다 죽여주십시오. 자기는 할 수 없어요. 자기는 그 분노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다 드러내놓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당한 상황을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며 그것들은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도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분노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분노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화를 나는데 그 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풀어버릴 수 있을까? 나에게 화를 낸 저 사람한테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막 다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분노를 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주인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29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28절은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베푸는 손길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9절은 너희에게 이제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절제.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는 몇 리를 가게 돼요? 천리를 가게 되죠. 천리. 낱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예. 우리가 말을 꺼내는 순간 그거는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죠. 믿음의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 그냥 단순히 욕하는 게 더러운 말이에요? 아니요. 더러운 말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 누군가를 싫게 하는 말, 오해되어지는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게 선한 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은혜가 되어지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말. 우리는요,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가?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이요, 어떤 사람이 없는데 하는 말,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없는 데서 하는 말? 뒷담화라고. 뒷담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 뒤에서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사람 앞에서 하세요. 앞에서 하면요, 오해가 없어요. 뒤에서 하면요, 오해가 생겨요.
앞에서 하면 그것을 해명할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하면 해명할 기회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계속해서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퍼져나가요. 퍼져나가게 되어지면 말은요, 내가 여기서 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 사람이 아라고 옮기질 않아요. 거기 하나 더해서 옮기게 되어져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소설이 되어져요. 소설. 나는 여기서 아 했는데 저기서는요, 제가 마치 소설을 쓴 것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는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의 절제. 그러지 못하면, 말의 절제가 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말의 절제가 없어서 깨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말, 믿음의 말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요, 성령님은요, 항상 무엇을 기억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옛 사람을 벗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옛 사람을 벗지 않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분을 내면, 그리고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을 못하고 사람을 속이고 더러운 말 이런 거 하면 누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